오늘 6월 주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는 오늘 수요 예배로는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 묵상으로는 지금 뒤에 조금 더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원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7장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6월 주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특별히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제 6월 달에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예루살렘에만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교자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아시아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로마가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지가 되어지는 그런데 죽음의 위협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태풍, 폭풍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로서. 그래서 지금 이 배에는 죄수들이 많이 타 있고 그 죄수를 운반하는 군인들과 백부장이 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랜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더 있다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출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하니 내가 비록 죄수지만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야 된다. 왜냐? 지금 가장 좋은 남풍이 불고 있다. 순한 남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지금 띄워야 빨리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것은 남풍이 아니라 강한 동풍이에요. 배가 이제 뒤집히고 돌고 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닻을 내려서 어디엔가 걸리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심정. 그냥 내 마음,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배를 타보셨어요 한번? 내 뜻대로 안 되는 배. 내가 발이라도 닿으면요 이 발로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에 떠 있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멈추려고 해도 이미 가서 부딪혀 버릴 때가 있고 도우려고 해도 돌지 못하고 부딪힌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더라도 이 큰 배가 선착장에 딱 잘 접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좀 실력이 있는 선장이 이걸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휴가를 갔는지 그 한 분이 대지를 못하고 한 10대 번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동안에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딱 되면 차를 딱 내리면 되거든요. 차가 딱 내리면 돼. 거기에 대지를 못해요. 왜냐? 파도는 지금 물결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초보이다 보니까 내 목표만 쳐다보고 배를 딱 가면 이미 이 물결에 의해서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 그 큰 배를 이쪽 방향으로 물결을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딱 맞춰가지고 딱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몇 번 그 앞에 바위에 부딪혔다가 또 빠졌다가 부딪혔다가 빠졌다가 그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멈춰야겠는데 바람 때문에 멈추지는 못하고 그 바람이 광풍이단 말이에요. 태풍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닷들은 다 내렸어요. 한번 어디든지 걸려라 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디든 가다가 밑에 암초에라도 좀 다시 딱 걸려가지고 배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던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지금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래요. 어쩔 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모든 공동체, 내가 이 배에 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도 않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그냥 물결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내 이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뭐라 했냐면 아버지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에 밀려 휘몰아치며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심정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고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네가 잡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좋은 기회이니 이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닷도 잡을 수 없고 키도 잡을 수 없고 돛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는 제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떤 우리 바울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는 것과 바울의 어떤 그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는 부분들 잘 보면 좋죠. 나는 그러면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에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고 닷을 던지면서 밑에 암초에라도 걸려서 배가 좀 멈추길 바라는 부처처럼 떠다니고 있는 그런 배 안의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서론 비움의 말씀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소망.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준비해 주시고 내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나는 절망이야. 광야를 걸어올 때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는 절망이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소망 붙들고 간단 말이죠. 절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외치는 그런 시대에도 배 안에서도 이거 절망이야, 큰일이야, 희망 없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마음 성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일 수도 있죠.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말하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화살표 그 밑에죠. 그런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남들은 너 벌 받아서 그런다. 벌을 얘기하고 우연을 얘기하고 업보를 얘기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바람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고 자연 환경과 이런저런 걸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위급한 상황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작. 혼란한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와 달리 이제 미결수예요. 결정이 되지 않은 죄수란 말이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그러냐?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이사에게 상고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너는 무죄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수갑이 채워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는 수갑 채워져 있고요. 내 입은 어쩌면 막혀 있을지 모르는 내 모든 신분과 환경은 힘들어도요. 그 배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판사의 머리로 못 살아갑니다. 최근에 이 영화가 하나 개봉됐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판사, 검사 다 아니에요. 내게 입을 열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배를 살립니다. 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시작.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파되어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위로하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면요, 얼마나 위급한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본문에 보면 야 너희들 밥을 안 먹은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까?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는 밀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 안에는 먹을 게 가득 차 있는데도 지금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먹을 것을 못 먹고 지금 그 방법을 찾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사공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 머리를 짜내고 뭐 버릴 거 있으면 버리자, 이러자, 닻을 한번 이리 던져보자. 밥을 못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여기 밑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아주 간단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커피에다가 우리 뭘 탔죠? 율무차하고 이거 여러 가지 사가지고 탁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나고 또 힘도 없고 점점점 내 안에서 희망이 사라지죠.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올 여름에 한 끼도 빼지 말고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름을 잘 낫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이 여름 내가 이번에 신방을 이제 했는데 우리 동네 우리 신방에다가 갔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물어봐서 이렇게 뭐 대화하다가 아침에는 또 혼자 가가지고 어디 가서 혼자 뭘 사 먹었대요 할머니가. 내가 그리고 점심 때도 먹는데 아니 아침을 드셨어? 먹어야죠.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백반을 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또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먹고 힘을 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의 모든 해결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움의 말씀, 채움의 말씀 1번.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하거든요. 자, 21절에서 26절 말씀 그 다음 장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합니까? 여러분 살다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위로할 수 없다고. 사회적인 내가 직분, 권력 가지고 위로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내가 주었다. 너에게 다 주었으니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신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위로와 진짜 격려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가정,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어찌 알겠어요? 갑작스럽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바울도 자신의 지식, 그동안 했던 것,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온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배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바울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만이 그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제 먹어라. 염려 말고 먹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살려주신다 했다. 당신들에게 내가 이번에 떠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근데 당신들이 그렇게 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당신들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염려 없다. 걱정 없다. 다 살아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절망을 얘기하고 이젠 다 죽었다 하면 여러분 진짜 죽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잘 돼.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준다 했어. 내게 붙여준다 했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지 말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술자들과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출발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가면 안 된다고 하니 이제 막상 와보니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신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라. 너 염려하지 마. 너희들 한 사람도 죽지 않아. 안 죽어. 이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따뜻한 위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알지.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속으로 어렸을 때인데 이러다 죽나 보다 하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제가 며칠 동안. 근데 어머니가 미음을 딱 쓰고 와가지고 앞에다가 딱 숟가락으로 이렇게 미음을 딱 떠서 주려는데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펑펑 울고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 죽 묻은 숟가락으로 내 대갈통을 갖다 그냥 세게 때리더니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너 안 죽어. 염려 마. 걱정하지 마. 제가 살면서 어머니에게 숟가락으로 머리를 그렇게 세게 맞아보고 그 다음에는 국자로 한번 맞아봤어요. 국자로. 총 2번 맞아봤네. 총 2번. 초등학교 때 숟가락으로 한번 맞았고 그때 너 안 죽어 하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외삼촌 댁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 제가 목포에서 엄마 나도 자취를 하고 싶어요 했다가 이 소갈창이 막 국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제가 뒤로 가가지고 엄마 아니 우리 친구들은 다 보니까 자취를 하대. 나도 좀 자취를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이 소금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속이 없었지. 지금 돈이 없어서 외삼촌 집에서 지금 같이 있는데 네가 자취한다고 하니. 여러분 살면서요 가끔 하나님께서 띵 하면서 띵 하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너 안 죽어라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 안 죽어. 오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죽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거야. 그들이 얼마나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가 닷이 없고 돛이 없고 키가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딱 정신 차려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화살표 시작.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막 와 닿았을까요? 그 죽음의 그 순간인데, 위기의 순간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간절했을까? 여러분 이 배에서 이런 체험과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귀가 막혀버렸어.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눈이 딱 멀게 됩니다. 다 막혀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받아라. 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에바다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체험 가지고 사도 바울이 평생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아마도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죄수였든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든 그 사람이 군인이었든 간에 그 경험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평생 이곳저곳에서 전도자가 되어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 저 사람 정말 친절하다. 알고 보니 크리스찬.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은 참 힘든 상황인데도 웃는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참 항상 웃고 있네. 막 위로가 돼. 나도 모르게 격려가 돼. 그리고 힘이 나. 알고 보니 누구? 크리스찬이야. 알고 보니. 참 대단하다. 저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요즘같이 막 이 뒤숭숭한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뿌리를 박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하다 보면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칭찬해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힘입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에 탄 것처럼 닷도 없고 돛도 없는 지금 광풍이 부는 배에서 휘몰아치는 곳에서도 중심을 붙들고 남들을 챙기면서 선한 영향력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힘을 냅니다. 당신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이 전도요. 그 사람이 전도 용지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생활 패턴들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버려두고 도망치려 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32절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30절에서 32절 말씀,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려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 봐봐요. 바울의 말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울이 말하니까요 군인들이 말을 들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죄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은요 죄수의 말이 아닌 겁니다. 죽고 죽냐 사냐의 문제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산다라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공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사공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다가 만약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사공들이 없으니 이 배에 있는 사람도 어찌할 바 몰라서 여러분 기절해서 죽어버릴 수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기절해가지고 이걸 여러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군인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큰 배에 있는 작은 배, 그래서 그 배를 딱 뛰어가지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 큰 배는 조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큰 배는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태풍이 오고 폭풍이 와도요, 여러분 여기에서 움직여가지고 작은 배 타고 여러분 큰 파도 나가면요 나가자마자 깝아집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안정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 밖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함께 해야지. 여러분 작은 배 뛰어가지고 그 태풍이 불고 있는데 그 배를 사공들이 뛰어가지고 도망가려니까 군인들이 그 작은 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죠. 저는 이게 야 너희들 세상에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누구라도 여기 있는 사람도 너희들도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배 안에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한 사람이라도 떠나지 않고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이걸 견뎌내고 다 이겨낸 다음에 이들이 모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거죠. 그게 간절한 거예요, 지금.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는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은 방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것. 여러분, 나만 살 길 갈 겁니까? 너만 살 길 갈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배는 모두가 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뿌려진 상태예요. 그러면 모두가 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 이 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때는 같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뱅글뱅글 돌 때도 있습니다. 어느다가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돛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 방향의 주인이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따라가는 삶, 그리고 모두가 살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 이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배에서 여러분 가정의 배, 직장의 배, 교회의 배, 그리고 여러분 신앙,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다고 하죠. 그게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 죄악의 바람에 함께 휘몰아치면서 굴러가고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선지자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붙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거 봐봐요. 요셉을 축복하는 거 봐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봐봐요. 다들 보면 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없는 상황에서 순순히 다 파릇파릇 나온 것처럼 딱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요. 믿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과거 70년대, 근데 우리 많이 어른들이 막 그래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농담처럼 그럽니다. 야,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어디다가 개척한다면 그분도 힘들 것이다. 지금 근데 여러분 70년대 만약 여러분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준다고 해도 다 성탄절에 뭐 하면 뭐 준다 뭐 한다 하면 다 모이고 부활절에 계란다 하면 다 모이고 그런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지. 근데 여러분 그때 선택받은 사람들보다 마지막 때 너무너무 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세상 바람에 몰려서 지금 정말 함께 몰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을 다 미시로 해서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활신앙.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야 돼. 새롭게 새 생명 살아나야 돼. 주일마다 또 살아나야 돼. 주일이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항상 살아나야죠. 주일날. 그리고 살아가야죠. 부활신앙은 아이고 살아났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살아나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살아내고 그리고 함께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바울이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건넨 말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죠. 276명이 타 있다고요. 여러분 276명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오로지 로마 황제만 바라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어주고 사도 바울이 떡을 떼어주고 거기에서 축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니 뭐라 합니까?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저는 37절 말씀에 제가 굉장히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37절 말씀. 자,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따라해보세요. 드디어 큰 소리 드디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이었던 사람들이 군인이요 죄수요 백부장이요 사공이요 노젓는 사람이요 기술자요 각기 달랐던 사람들이 드디어 지금 이 바울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먹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하셨다. 그러니 먹고 힘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떼어주는 거 아니에요? 축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 먹고 힘을 내자. 그리고 살아내자.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자. 이렇게 축사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드디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된 거라고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고 위로받고. 화살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내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월척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회당 가서 말씀 전하면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도망 다니기가 일쑤였는데
너무너무 도망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피해 다니면서 했는데 이 배에서 276명이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축사하고 여러분 떡을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들어가 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대대손손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그렇게 복음의 씨앗으로 삼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실려져 있는 거죠. 배에서 내리는 순간 노아 방주에서 여러분 다 터져 나왔던 그 생명들처럼 새롭게 심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네 번째,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는 딱 보면은 광야 만나 생각나잖아요. 광야의 만나. 사람들은요, 아유 이거 놔둬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버려도, 그 무거운 밀들을 먹을 음식 다 버려도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나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쌓아두지 않고 가볍게 만들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요. 그 배 안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던 이 배 안에 있던 것은 지금 내려놓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절대 배에서 헤엄쳐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을 채웠다면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쉽게 얘기하죠? 한참 내려놓는 유행어처럼 번졌던 때가 있어요. 책도 그렇고. 내려놓음. 쉽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느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상황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채울 만큼 채웠어. 이제 이 배에서 우리는 나갈 거야. 이 배에서 우리는 탈출할 거야. 출애굽할 거야. 그러니 출애굽에 있던 것, 고기,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삶아 먹었던 이건 다 잊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야.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떠나야 돼. 그 붙들고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실 거야.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자, 가장 밑에 시작. 내려놓음은 광야에서 만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를 만나시고 매일매일 내려놓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 바울과 죄수를 군인이 죽이려 할 때 백부장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42절 44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보니까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때마다 만약 이 군인들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섬에 도착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도착해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냥 군인들이 여기는 죄수를,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장이죠. 백부장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부장 마음속에 하나님이, 백부장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헤엄을 쳐서 이제 섬으로 다 살아서 나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게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살표 시작.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모두가 삽니다. 예, 우리 뒤에 권사님이신지 너무 권사님이신가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요 가족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때문에요 가족 모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요. 이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죽어버린다면 이건 어떻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는 거, 생명, 이게 소중한데 죽음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 속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절망의 파도를 헤쳐나오며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바울들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일은 11시 통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비움습 신방을 했는데 참 신방 가운데 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또 제가 또 말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 우리가 2년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1절만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배에 한 사람으로 타 있으며 가정의 배 가운데, 교회의 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그 배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